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떤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 원해.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늘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노래할까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함께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정성을 다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에서 노래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낼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한 번 더 노래할까요?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시도다.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다.
목소리로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살던 저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저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늘 양식을 공급받았지만 육신의 욕망을 그리워했고 늘 동행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기쁠 때 슬피 우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고 평안할 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불의한 저희의 친구가 되어 주셨음에도 저희는 이웃의 작은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하려 하지 않았으며 외로운 이웃을 위로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저희는 제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며 신앙의 교만을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 인해 늘 흔들리는 저희의 심령을 돌아보니 주님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 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주님의 기이한 은혜로 이번 주간부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염병을 대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이 세상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통과 환난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땅의 작은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전한 예배와 전도, 기도 모임을 못하지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다른 성도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어서 함께 울며 함께 웃는 한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웃사랑 특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오늘 재개한 교회학교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헌망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근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문제 해결받고 은혜 받음으로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이 예배를 돕는 송기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로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저희가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하여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19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작은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올리오니 주님께서 이것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사 이웃들과 어려운 분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도 1, 2, 3, 4부 예배를 대면 예배로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데요. 1부에도 2부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참 뜨겁게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렸고 또 오랜만에 새 가족도 오시고 그래서 참 기쁜 오늘입니다. 또 이 3부 이렇게 찬양대 기도송을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식당이라든지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된 상황이고 이게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2부의 찬양을 재개하고 3부 때도 지하에서 연습하기 어려운 우리 찬양대의 형편을 생각해서 당장 성가대는 못하지만은 앞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또 청년들이 좀 헌신하여서 조금 더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기도하신 바와 같이 교회학교 부서도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보내주시고 아이들이 다시 신앙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와 4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웃사랑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우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이 헌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특별 지정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조그만 위로와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에도 저녁 8시에 성전에 모여서 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가능하므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역사적으로 본 이단 사이비와 오늘의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이번 시간은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더 나누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 입교 세례식이 11월 1일 3부 예배 시에 주일날이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4회 실시하고 또 대상자들은 문답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있는 일정을 살펴주시고 5월에도 하지 못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동참해서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세례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목요 성경 공부와 금요 성경 공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홈페이지에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대입 수험생들 또한 여전히 어려운 취업 준비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임 목사 2교구 부임 신방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몸에 평안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하면 저는 시와 편지가 생각나는데요. 문득 60년도 더 된 옛날 연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청마 유치환 시인은 행복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서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랑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중략하고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하였네라. 여러분, 유치한 시인은 연인에게 오랜 세월 꼬박꼬박 편지를 보냈지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여류 시인은 그래서 시인이 죽고 나서야 고인의 연서들을 묶어서 시집으로 발간했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했노라 라는 시인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행복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행복할까요? 우리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 무척 행복하시겠죠? 어떤 분은 돈이 좀 많은 분인데 돈 쓰는 일이 진짜 인생에서 행복한 일이래요. 막 사주고 쏘고 기분 내고 선물도 줘서 놀랍고 막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사를 받는 게 참 인생 살맛 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자녀들이 대학 잘 가고 시집 장가 잘 가고 그리고 성공해가지고 꿈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이 참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느끼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역시 인생의 행복이죠. 얼마 전에 그 결혼식을 갔는데요, 멋진 축가를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그 친구들이 축가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에게 축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가끔은 용감한 신부가 신랑에게 축가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날은 신부의 그 친구 부부가 굉장히 유명한 무용수 부부인데 아주 열정적인 춤을 먼저 결혼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막 화려하게 사랑의 춤, 구애의 춤을 추는데 정말 재미도 있고 감동도 되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죽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사람으로 인하여서 행복해하고 기쁘고 그리고 보람을 찾고 살맛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행복해진다면 정말 나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나 때문에 행복해 할 때 내 마음이 큰 행복에 젖어들게 됩니다. 예전에 듀엣 가수 해바라기가 이런 노래를 한 적이 있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옛날엔 잘 불렀었는데 네, 안 부르다 보니. 그런데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면 나도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당신만한 사람이 없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난 참 행복해 라면서 때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가난해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도와주고 섬기며 같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행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어서 나도 참 행복해진다라고 할 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우리가 또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미천한, 저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으로부터 행복을 얻으실 수가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요거만 지키라. 이게 10계명과 모든 계명을 합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어렵게 대면 예배가 재개된 이때 우리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의 의미는요, 헬라어 디아우투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는 옛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뜻과 예물과 이런 걸 모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는 희생 제물로서 동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단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유일회적인 제사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입술의 열매는 감사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입술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되는 예배는, 참된 예배는 뭐냐?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맞이해서 1, 2, 3부 모두, 1부는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셔서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위,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행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함이라는 헬라어 유포이아스는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든 친절한 행위를 가리키고요, 서로 나누어 주기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교회에서 나눔과 봉사, 섬김을 의미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마음을 주고 물질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교회에서의 나눔과 봉사, 섬김을 의미하죠.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 성령님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한편 이웃들에게 선함과 나눔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나눌 때 한편 열심히 예배하면서 선행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행복해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우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거든요. 많이 눈여겨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서로 저렇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다투지 않고 그러고 잘 사랑하며 사는구나, 부럽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아까 2부 예배 때도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또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다투고 그럴 것이 아니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줄 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저분은 주님의 제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걸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0일 연합뉴스의 한 인터뷰 기사가 인상적이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하는데요. 어제 이분에 대한 기사가 어제 저녁 뉴스에 또 났더라고요. 먼저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 화제의 주인공은 경기 파주중학교와 세경고등학교 급식 영양사로 일한 30살의 김민지 씨인데요. 잠깐 비춰주시죠. 네. 이 김 씨는 7년간의 영양사 생활 동안 획기적인 메뉴 급식 제공으로 심지어 2016년에는 청소년들에게 크게 기여한 그러한 공로로 교육부 장관 상도 받았습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서 밥 먹을 때만큼은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7년을 달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7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급식 영양사로 수고해 왔는데요. 계속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급식에서 상상할 수 없는 메뉴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급식 메뉴로서 사진을 한번 보시죠. 가만 보면 랍스터가 나옵니다. 바닷가재가 나와요. 새빨간 바닷가재가 큰 놈이 나옵니다. 민물장어 덮밥이 나옵니다. 수제버거, 심지어 대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놓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맛있는 요리가 주는 기쁨 하나에 매진해 왔다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그는 특식이 있는 날이면 학생들의 발걸음 소리도 가볍고 너무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급식의 예산이 특별히 더 많은 게 없다고 그래요. 단지 매일매일 급식비를 조금씩 아껴가지고 한 번씩 특식할 때 이렇게 크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조리 실무사들 함께하는 분들도 학생들이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해 왔다라고 고마워하였습니다. 그렇죠. 저런 거 보고 막 SNS에 학생들이 올리니까 딴 학교 학생들도 나도 저 학교 전학 가고 싶다, 저 학교에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이 김 씨는 퇴근하면 집에서 메뉴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은 맛있는 요리들을 2시간 안에 1150명분의 대량 조리를 성공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일이었고요.
랍스터 수입원에 전화를 넣고 인터넷을 뒤지고 수산시장에 직접 가서 발품을 팔고 이런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시장조사 후에 입찰을 통해서 시중에서 마리당 15,000원 정도 하는 랍스터를 6,000원 초반대에 납품받아서 식판에 올렸는데요. 이 많은 파주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닷가재를 먹어본 적이 없어. 본 적도 없는데 이 새빨간 커다란 바닷가재가 내 식탁에 올라오니까 너무 황홀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 씨는 자신의 학창 시절에 밥맛이 없거나 급식이 영 맛이 없으면 매점으로 달려가서 빵이나 우유로 때우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런 일만은 없어야겠다.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고생하는데 이 급식 하나로 행복해지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일까? 이분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만든 요리를 누군가 먹고 좋아하는 게 참 행복했었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화려한 비주얼의 맛있는 요리뿐만 아니라 위안부 기림의 날에는 그러한 메뉴를, 또 수능이 다가올 땐 수험생들을 위한 그런 독특한 식단을 개발해서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역사의식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김민재 씨는 진정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제 우연히 17일자 뉴스에 GS 대기업이죠. GS그룹 강남본사 사내식당 식당 급식 관리사로 대기업에서 이분을 모셔갔다라는 기사를 어제 보았습니다. 아마 그곳에서도 회사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죠. 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아동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와 교사를 하다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신나게 잘 놀고 있었는데 전도사를 하라고 하셔서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페와 멋진 레스토랑들이 즐비하지만 예전에 삼청동에는 반지하에서 어렵게 사는 결식 아동들과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좀 결식 아동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교회에서 흔쾌하게 참 풍성하게 마음껏 하라고 지원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나게 쌀을 배달하고 거기 부모님이나 할머니들을 만나고 애들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다가 좀 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주일 점심을 결식 아동들, 또 정신, 또 지체 장애에 있는 청소년과 혼자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사시는 할머니, 아내가 도망가서 호레비로 사시는 아들 둘과 사는 아버지, 그런 분들과 함께 매주일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요.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같이 섬기던 아동부 교사 중에, 청년 교사 중에 주씨 성을 가진 신실한 청년 교사가 있었는데요. 주현미 씨처럼 주씨 성을 가진 화교였죠. 근데 아빠가 바로 교회 옆에 조그마한 중국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후원도 받고 또 그 주사장님이 풍성하게 저렴하게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매주일 맛있는 짜장면, 우동, 가끔 탕수육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모가 다 온전히 오시는 분은 없고요. 결식 아동, 어려운 아동들, 청소년들이니까 그 어려운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홀로 된 아버지나 이렇게 오시는데 기도해주고 대화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짜장면만 먹고 볶음밥만 먹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청소년은 소년원에 갔다가 폭행을 당해가지고 사람과 눈을 못 마주쳐, 자기 아빠나 형하고도 눈을 못 마주쳐, 너무 깜빡깜빡하면서 눈을 못 마주치고, 그리고 말을 심하게 더듬어요. 말이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나눔을 하면서 3년간 하면서 그 아빠도 놀라고 형도 놀라고 이게 눈을 마주치고 말을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다른 교회로 옮길 때에 후임 사역자는 이제 쌀만 결식아동 집에 배달해주고 그 모임은 이제 끊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동들과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은 많이 섭섭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짜장면만 먹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긍휼과 나눔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도하던 청소년들과 양로원, 요양원, 결핵환우들 공동체, 소년원, 교도소 등을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찬양해주고 복음 전하고 애들한테는 놀아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때 함께한 청소년들이나 교사들이 그 기뻐하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보다도 더 큰 행복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즉, 내가 행복이 차고 넘쳐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줄 때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입시와 학원 때문에 주일이나 특별한 날에도 우리 그런 교육, 그러한 현장의 어떤 학습 같은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같이 못한다는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특히 이 사역들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 대관교회 섬기러 오기 전에 직전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분을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잘 돌봐드리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참 빼빼 마르고 너무 왜소하고 딱해 보이는 분이신데, 이분은 거처를 구할 돈이 없어서 목욕탕을 전전하면서 사셨습니다. 어느 사우나에서 또 빨래하다가 들키면 쫓겨나서 다른 목욕탕 가고 동네 목욕탕을 전전하며 사시는 분이었는데, 당시에 전도하고 어머님께 세례를 드려서 친해진 역시 화교 중국인, 동네에 좀 허름한 그 중국집이 또 있었어요. 그 교우와 친해져 가지고 한 번은 추석 때 오갈 데 없는 저희 교회에서 돕던 이 할아버지, 할머니, 폐지 주신 어려운 분들,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국집의 가장 깊숙한 방에 원탁 큰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따로 앉아서 교역자들과 섬기신 장로님 같이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원탁에서 생전 처음 보는 중국 요리가, 향기롭고 구수한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데요, 그 집은 참 오래됐지만은 허름하긴 하지만은 화교가 하는 아주 맛집이었는데요,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요리를 맛보고 신기해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조그마한 위로와 행복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흐뭇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며
우리 마음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자회도 하지를 못하고 또 안타깝게도 이웃사랑 나눔 잔치도 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식사나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더구나 잔치 같은 것은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매년 하던 이웃사랑 나눔 잔치에서 그 동사무소에서 모셔온 어른들, 주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그 우리 봉사부에서 맛있게 차린 그 음식들을 싹싹 비우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특별사랑 헌금을 통하여서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나 사랑을 전하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요, 그분들에게도 작은 행복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시편 1편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복 받는 사람 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복 받는 사람 되어서 모이는 공동체로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공동체 되어서 선함과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조차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작은 도움을 받은 분들도 행복해지시고 우리 마음도 큰 행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하지 못하였고 이웃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일을 많이 하지 못하였으며 더 섬기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여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이라도 말씀으로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기를 기도하며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눔으로써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앞날 위에,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어려운 이웃들 위에, 선교의 현장과 위기의 한국교회와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